성경 통독 욥기 성경 통독 45일차 욥기 11장에서 20장. 욥의 말이 끝나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충고했다. 자네가 그토록 말이 많으니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이보게 말 많은 사람치고 옳은 말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자네의 빈말을 듣고도 누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누가 자네를 탓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네는 말하기를 내 주장은 아무 흠이 없고 내 주 앞에서도 깨끗하다 라고 하는군. 참으로 답답하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여시어 자네가 그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그분께서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분의 지혜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네. 그러니 지금 자네가 받는 벌은 자네가 실제로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이보게요. 자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자네가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그분은 높은 하늘보다 더 높으시니 자네가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깊은 무덤보다도 더 깊으시니 자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마치 범위는 온 땅보다 더 길고 모든 바다보다 더 넓단 말일세. 그분께서 모든 데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가두시고 신문하신다면 누가 감히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는 거짓된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알아차리신다네. 미련한 사람이 현명해지기를 기다리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낫기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걸세. 이보게요. 자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자네가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그분은 높은 하늘보다 더 높으시니 자네가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깊은 무덤보다도 더 깊으시니 자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미치는 범위는 온 땅보다 더 길고 모든 바다보다 더 넓단 말일세. 그분께서 모든 데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시고 신문하신다면 누가 감히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는 거짓된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알아차리신다네. 미련한 사람이 현명해지기를 기다리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낫기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걸세. 이보게요. 그러니 자네가 이제라도 마음을 바르게 먹고 주를 향해 자네의 손길을 뻗친다면 그리고 자네가 모든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어떤 불의도 더 이상 자네의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면 자네는 정녕 아무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 걸세.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일세.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고통과 불행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흘러가 버린 시냇물처럼 과거를 추억하게 될 걸세. 그리고 자네의 인생은 대낮의 강렬한 햇볕보다 더 밝아질 것이고 암울했던 시간들은 아침 햇살같이 환해질 걸세. 이제 자네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마음이 든든해질 것이네. 그렇고 말고 자네가 사방을 빙 둘러보아도 이제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마음 편히 발 뻗고 쉬게 될 걸세. 그렇게 자네가 자리에 편히 누워도 자네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자네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것이네.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않는 악인은 눈이 멀어서 마침내는 도망칠 곳조차 찾지 못할 것이고 그 유일한 희망이라곤 그저 어서 빨리 숨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라네.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자네들만 지혜로운 사람들이군.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따라 죽겠군. 그래. 그러나 자네들이 알고 있는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네. 내가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아니 그래 그 정도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나님께 간구하여 종종 응답을 받곤 했던 내가 이제 내 친구들에게 한낱 웃음거리가 되다니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말다니. 자네들은 아무 고통 없이 마음 편히 지내니까 재앙에 빠진 나를 보고 마구 비웃는군. 재앙을 만나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을 내리치고 있군. 그래. 강도들의 집이 오히려 번성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가 도리어 세상을 활보하니 그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말해줄 것세.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가르쳐줄 것세. 아니면 땅에다 대고 물어보게 땅이 자네들에게 가르쳐줄 것세.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들이라도 자네들에게 일러줄 것이네.
주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무엇인들 모르겠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은 전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무사람의 목숨 또한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네. 귀가 어찌 말을 듣지 못하겠으며 혀가 어찌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는가. 지혜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오래 산 사람들일수록 인생의 깊은 통찰력을 꿰뚫어 아는 법이라네. 하지만 본래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생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도 그분께 속한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누가 다시 세울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가두시면 그 누군들 풀려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메말라 가뭄이 들고 그분께서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에 물이 흘러 넘쳐 홍수가 난다네. 힘과 지혜가 모두 그분께 속겠으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모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발가벗긴 채 맨발의 상태로 끌려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재판관들조차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네. 또 왕들이 맨 그들의 띠를 풀어서 그것으로서 도리어 그들의 허리를 결박하여 포로로 끌고 가시기도 하신다네. 또 제사장들을 발가벗긴 채 끌려가게 하시고 권력자들의 권세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네. 또 말 잘하는 참모들의 입도 꾹 다물게 하시고 나이 많은 자들의 분별력도 흐리멍텅하게 만드시기도 하신다네. 귀족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퍼부으시고 힘있는 권력자들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 분.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그 죽음의 그늘조차도 빛 가운데 끌어내시는 분. 문나라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문민족들을 번성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시기도 하시는 분. 땅 위의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빼앗으셔서 그들로 길 없는 거친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분. 그러면 세상의 지도자들은 빛도 없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다니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지 않던가. 이것 보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아왔고 내 귀로 들어서 다 알고 있네. 자네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 또한 잘 알고 있네. 내가 자네들만 못하지 않다네. 하지만 내가 말하려 하는 대상은 자네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일세. 나는 하나님께 정말 내 고난의 이유를 묻고 싶을 뿐이네. 그런데 자네들은 내게 대하여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을 뿐 아무런 병도 고쳐주지 못하고 있으니 전부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나 마찬가지일세. 그러니 자네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게. 차라리 그것이 더 지혜롭겠네. 내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게. 내 입술의 변론을 주의 깊게 들어보게나. 자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어찌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어찌 빈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변호를 하겠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네들을 속속들이 들추셔도 좋단 말인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자네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자네들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편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것이네. 자네들은 그분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분의 크신 위엄 앞에서 자네들은 놀랄 것이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네들은 무서워 부들부들 떨 것이네. 자네들은 나를 향해 언제나 쓸모없는 상투적인 격언만을 들먹이는군. 그러니 자네들의 변론은 무너지기 쉬운 흙덩이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세. 그러니 이제 입을 좀 다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내버려 두게나. 일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당하면 될 것 아닌가. 내가 어찌 내 이빨로 내 살을 물어뜯겠으며 어찌 내 생명을 내 손으로 해치겠는가. 설령 그분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믿을 것이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사정을 밝혀 나 자신을 변호해야겠네. 내가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내게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니 그분 앞에서는 어떠한 위선도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보고 내가 하는 진술에 귀를 기울여 주게. 여보게들, 나는 내 사정을 아뢰 준비가 다 되었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네. 내가 대체 누가 나를 그러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죽고 말겠네. 주님, 제발 나의 두 가지 부탁만 들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회의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내게서 멀찌감치 거두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 않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주께서 나를 부르소서.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주께 말씀드리겠으니 주께서 꼭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불법과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로 알게 하소서.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한낱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은 나를 그토록 위협하시는 것입니까? 한낱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그토록 못살게 구십니까? 주께서는 마음 아픈 나의 쓰라린 과거들을 일일이 기록하시고 내 어린 시절의 잘못들까지도 낱낱이 들추시어 나를 그토록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까? 또한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슬로 꽁꽁 묶으시고 나의 움직임을 뚫어지게 낱낱이 지켜보시며 내가 내딛는 매 발자국마다 일일이 살피고 계시므로 이 몸이 어떻게 썩어가는 물건처럼 쇠약해지고 좀먹은 옷처럼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는 날도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인생이란 꽃처럼 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팍 시들어 버리고 그림자처럼 붙잡지도 못한 채 그저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미미한 사람의 불과한 나를 그토록 눈여겨 살피시고 나를 데려다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어느 누가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땅 위에서 살아갈 날수가 다 정해져 있기에 모든 사람은 주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날수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한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서 그만 눈길을 거두시어 나로 좀 쉬게 하소서. 풍꾼과도 같은 내 인생 그저 남은 날 동안이라도 편히 좀 쉬게 하소서. 나에게는 희망이 있으니 비록 베어져 쓰러지더라도 새로운 순이 다시 돋아납니다. 싹이 돋아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납니다. 뿌리가 땅속에 늙어가고 그루터기가 흙 속에 묻혀 죽어가더라도 물 기운만 들어가면 그 싹이 돋아서 다시 자라나고 새로 심은 듯 가지가 뻗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은 일단 기력이 쇠하여 죽으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물이 바싹 말라버린 강처럼 물이 없어 그 바닥이 훤히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한번 죽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일단 죽은 사람은 잠에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오 주여 차라리 나를 무덤 속에 숨겨주소서. 주님의 분노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나를 거기에 감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몸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이 다 지날 때까지 거기 무덤에 꼭꼭 숨어서 꾹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큰 소리로 예 주님 하고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께서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보시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지만 그때는 내 죄를 낱낱이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그때는 주께서 나의 허물을 자루 속에 꾹꾹 눌러 담아 철저히 봉해 두시고 나의 잘못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온전히 덮어주실 그러나 이게 어찌 됨입니까? 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온데간데 없이 옮겨지듯이 물이 돌들을 닿게 하여 없애버리듯이 급류가 땅의 흙먼지를 모조리 쓸어가 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다 쓸어가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끝까지 다그치시고 억누르시니 사람이 모두 주 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 앞에서 멀리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식들이 영예를 얻는다고 한들 그가 알지 못하고 그의 자식들이 비천해진다고 한들 그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 몸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고 자기 자신의 슬픔만을 알아 마음속 깊이 통곡할 뿐입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받아 대꾸했다. 현명하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그렇게 헛된 지식으로 답변을 하는가?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헛바람으로 채우는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말로 논쟁하지 않네.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자기가 옳다고 변론하지 않네. 가만 보니 자네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조차도 몰라. 자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자네의 허물을 충분히 알 수 있네. 자네는 혀만 간사하게 놀리고 있단 말일세. 자네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네 자신의 입술이지 내가 아니네. 그래, 자네 자신의 입술이 자네의 죄악을 증거하고 있단 말일세. 자네가 세상에서 맨 처음 태어난 자라도 되는가? 저 산이 생기기도 전에 자네가 먼저 태어났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하늘 회의에 참석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 세상 지혜를 자네 혼자만 다 지녔다고 생각하는가?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자네는 어찌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네만 혼자 깨달은 이치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이도 있고 나이 많은 이도 있지 않은가? 자네 부친보다 인생을 더 산 사람도 있다네. 자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소용없단 말인가? 자네에게는 부드러운 위로의 말도 성에 차지 않는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렇게 흥분하여 건방지게 구는가? 왜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런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어찌 깨끗할 수 있단 말인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찌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거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믿지 않으신다네. 그분의 눈에는 저 푸른 하늘조차도 전혀 맑지가 않다네. 그런데 하물며 죄 짓기를 물 마시듯 더럽고 부패한 인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자, 내가 말할 테니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내가 직접 본 것을 말해줄 테니 귀 기울여 들어보게나. 내 말은 지혜로운 자들이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이라네. 그 당시에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어서 이방 사람들은 발도 붙이지 못했다네. 악한 자는 일생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되었고 포악한 자도 자신이 악을 쌓은 횟수대로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는 법이라네. 그런 자의 귀에는 소름 돋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돼 나가는 듯 싶을 그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재앙이 해일처럼 들이닥친다네. 또 그런 자에게는 어디선가 예리한 칼날이 항상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언제쯤 흑암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될는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네. 또 그런 자는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여기저기를 미친 듯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마침내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흑암의 날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네. 온갖 고통과 번민이 그런 자를 공포에 빠뜨리고 또한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왕처럼 그런 자를 향해 달려들 것이네. 이것은 모두 그자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네. 하나님을 향해 감히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한 탓이라네. 뻣뻣하게 목을 치켜든 채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덤빈 탓이라네. 비록 그자의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 흐르고 잘 먹어서 허리에 살이 피둥피둥 쪘을지라도 그자가 살고 있는 성읍은 이내 황폐하게 되고 그자가 살고 있는 집도 곧 폐허가 되어 끝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돌무더기가 되고 말 걸세. 이런 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비록 일시적으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마치 뿌리 박지 못한 나무처럼 조만간에 시들어 버리고 만다네. 그는 암울한 현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사나운 불꽃에 타버린 나뭇가지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걸세. 그분께서 한 번만 후 하고 입김을 불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거네. 그가 어리석게 허망한 것을 믿고 추구한 만큼 결국 그에게 돌아올 것도 허망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을 걸세.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려서 바싹 마른 나무가지처럼 되기에 푸르게 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할 것이네. 익기도 전에 포도가 우수수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되어버릴 것이세. 악한 자손을 얻지 못해 아주 처량하게 되고 뇌물로 불을 쌓아 올린 집은 불에 모조리 타버릴 것이네. 그런 자들은 고통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을 것 뿐이고 그런 자들은 뱃속에는 남을 속일 거짓 생각만 가득할 뿐이라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했다.
그런 말은 나도 수없이 들었네. 자네들의 말은 내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그래. 자네들은 그처럼 허망한 말을 언제까지 늘어놓을 텐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나에게 그토록 앞다투어 답을 주려고 애쓰는가? 하기야 자네들이 나 같은 처지에 놓여 입장이 서로 바뀌었더라면 나 또한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 또한 자네들처럼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마구 퍼부으면서 너희들이 가엾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나는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자네들을 위로하고 입술로나마 자네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걸세. 주여, 내가 아무리 입을 열어 말을 해도 내 고통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어 보아도 내 마음이 도무지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정녕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 집안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내 삶을 철저하게 짓밟아 구겨버리셨으니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원수 보듯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뼈와 살이 달라붙어 앙상하게 말라버린 내 처참한 몰골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분노하시어 나를 이렇듯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고 나를 심히 미워하시며 나를 보고 일을 가십니다. 고통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마다 나를 향해 입을 벌려 경멸하는 말들을 퍼붓고 내 뺨을 때리면서 나를 꾸짖습니다. 모두가 한패가 되어 나를 적대시하며 달려듭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손에 넘기셨고 사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맡겨 내 목을 꽉 조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붙잡고 흔드셨습니다. 내 목을 사정없이 조이시고 정신을 못 차리도록 나를 짓누르셨습니다.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향해 사방에서 두루 화살을 쏘아대셨습니다. 그처럼 인정사정 없이 마구 쏘아대는 통에 내 세계가 땅바닥으로 쏟아져 나오고 내 콩팥에 구멍이 뚫릴 지경입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가 나도록 나를 만신창이가 되게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고 그러고도 모자라 포악한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삼배 누더기를 살가죽 위에 걸치고 이토록 고통 속에 잠겨있고 체면 따위는 일찌감치 던져버리고 다만 먼지 구덩이 속에 이렇게 처박혀 있을 뿐입니다. 주여,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게 되었고 내 눈꺼풀은 퉁퉁 부어 깊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그래도 내 손은 여전히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내 기도는 순수하다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나의 울부짖음을 묻어버리지 말아다오. 보라, 지금도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해 변호해 줄 보증인이 계신다. 비록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고 있지만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리라.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탄원하듯 나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 줄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이제 몇 해만 더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올 길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되겠지. 이제 내 기운도 없어졌고 내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직 무덤으로 들어갈 날만 남았구나. 나를 비웃는 자들만 내 곁에 있으니 내가 두 눈을 치켜뜨고 나를 분통 터지게 하는 그들을 지켜보아야 할 뿐이로구나. 오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나서서 이 몸을 보증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셔서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또한 그들의 입술을 막아 나를 향해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이보게들 옛말에도 있기를 뇌물을 받고 친구를 해롭게 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된다 하였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옛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서 내가 달려들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니 내 눈은 슬픔 때문에 침침해져만 가고 내 몸의 팔다리들은 그림자처럼 앙상해졌구나. 이런 내 처참한 꼴을 보고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은 크게 놀라고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부들부들 떨며 나를 경멸스럽다고 마구 비난하는구나. 하지만 정말 의로운 자라면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야 하고 정말 깨끗한 자들이라면 그들의 손이 점점 더 강해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지만 자네들은 모두 제발 마음을 돌이켜 주게나. 나는 자네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나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도 잃어버렸네. 내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도 다 없어지고 말았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밤은 낮으로 바뀌게 마련이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일세.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그저 눕고 싶은 마음뿐이네. 무덤에 내려가면 나는 무덤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내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를 향해 내 어머니 또는 내 누이라고 부를 것이네. 그러니 내 소망이 어디에 남아있겠는가? 누가 나에게 한 줄기 소망인 듯 찾아낼 수 있겠는가? 내가 죽어 죽음의 문을 열고 무덤 속으로 내려가면 내 소망도 나와 함께 영영 흙 속에 파묻히고 말 것이네. 욥의 말이 끝나자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했다. 도대체 자네는 언제까지 그렇게 입을 놀릴 참인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제발 정신 차리고 분별 좀 하게. 그래야 우리가 자네에게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자네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 같다고 생각하는가? 자네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가? 화가 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자네가 그런다고 해서 땅이 황무지가 되겠으며 바위가 끄떡이라도 할성 싶은가? 못된 짓하는 악인의 빛은 결국 꺼질 것이고 그 불꽃은 이내 사그라질 것이네. 그런 사람의 집안에서는 빛도 어두워지고 등불도 결국 꺼지고 말 걸세. 그의 힘찬 발걸음도 얼마 가지 못해 쇠약해져서 비틀거릴 것이고 또 자신이 짜낸 꾀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들게 될 것세.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고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들게 되겠세. 결국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그의 몸은 올가미에 단단히 얽히고 말겠지. 그를 잡으려고 땅 위에 어딘가에 올가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길 어딘가에 덫이 놓여 있을 것이세. 사방에서 공포가 그를 덮치고 또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닐 것이므로 그는 언제나 쫓기듯 허둥지둥할 걸세. 그래서 악인은 굶주림에 시달려 기력이 쇠약해질 것이므로 오직 재앙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네. 그의 살갗은 썩어 문드러가고 마침내 죽음의 사자가 그의 팔다리를 집어삼킬 걸세. 의지하던 자기 집에서 쫓겨나 공포의 대왕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네. 그러면 낯선 자들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사는 집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세. 아래에서는 그의 삶의 뿌리가 메말라가고 위에서는 가지가 시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를 기억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을 것이니 땅 위에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을 것세. 그는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추방당하게 될 걸세.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자식이나 후손도 볼 수 없을 것이고 그의 집안에는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걸세. 그렇게 되면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그의 종말에 관해 전해 듣는 자마다 모두가 크게 놀라고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될 것이되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 같은 일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고 말 걸세. 빌닷의 말이 끝나자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내 영혼을 괴롭힐 참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아픈 말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셈인가? 자네들은 10번이나 나를 비난했네. 자네들은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비난하며 몰아쳐 놓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군. 내가 정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허물일 뿐일세. 자네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할지라도 나를 거꾸로 뜨려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물로 나를 내리 덮쳐 애워싸신 것이라네. 보라,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내가 아무리 살려달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을 기대할 수 없네. 그분께서 몸소 내 앞길을 막으시니 내가 어찌 한 치인들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친히 내 길에 어둠을 깔아 놓으시니 내가 어찌 한 발인들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내 영예를 발가벗기시고 내 머리에 왕관을 벗겨버리셨다네. 그분께서 사방에서 나를 마구 치시니 이 몸이 쓰러질 수밖에 더 있겠는가. 나무가 뿌리채 뽑히듯 내 소망도 송두리째 뽑히고 말았다네. 그분께서 나에게 분노를 발하시고 나를 마치 원수처럼 대하셨네. 그분의 군대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 집에 사방 주위에 진을 쳐 포위하셨다네. 이보게들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들도 내게서 모두 떠나게 하시고
나와 가까웠던 주변 사람들도 내게서 다들 등을 돌리게 하셨네. 그렇게 내 친척들도 다 떠나버렸고 내 친구들도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네. 내 집에 살던 사람들과 내 집의 여동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겨서 마치 생판 모르는 이방인이 대하듯 한다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으니 도리어 내가 내 입으로 종에게 애걸하는 셈이 되어버렸네. 그뿐 아니네. 내 아내는 심지어 내가 숨쉬는 것조차 마음에 거슬리는 모양이고 내 형제들도 이런 내 몰골이 아주 역겨운 모양이야. 어린 것들조차도 나를 멸시하고 내가 나타나면 나를 조롱하기 일쑤라네. 내가 내 속을 털어놓던 내 친구들도 이제 나를 꺼려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모두 나에게 등을 돌린다네. 내 몰골을 보게나 나는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네. 이복의 친구들, 그러니 자네들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나. 나를 더 이상 구박하지 말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게나. 하나님께 사정없이 두들겨 맞는 이 몸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자네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듯 나를 이토록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가.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가. 오, 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해 준다면 좋으련만. 내 말이 종이 두루마리에 기록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철필로 nap판을 위에 새겨지거나 바위 위에 영원히 새겨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나는 확신하고 있다네.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나의 구원자는 정녕 살아계시고 언제나 그분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뚝 서리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네. 내가 죽어 내 육체, 내가 살가죽이 다 썩은 뒤에라도 이 몸은 결국 하나님을 뵙게 될 것세. 장차 내가 하나님을 꼭 뵐 것이네. 나의 이 두 눈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네. 그때 분명 하나님이 내게 낯설지 않을 것이네. 아, 그 열망으로 내 가슴이 타는 듯 하구나. 만일 자네들이 이번 일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저 친구를 더욱 따끔하게 몰아칠까 하고 생각한다면 자네들은 스스로 심판의 칼을 두려워해야 할 것세. 분노는 결국 칼의 징벌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서야 자네들은 비로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욥의 말이 끝나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을 받았다. 자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도저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군. 속이 끓어올라 나도 말 좀 해야겠네. 자네의 말은 모두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이네. 그러나 총명한 내 영이 깨달은 바가 있어 자네에게 답변할 말을 일러주는군. 그래, 자네도 이런 사실쯤은 모를 리 없겠지. 그러나 아주 옛적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악인의 승리는 잠깐뿐이요 위선자의 기쁨도 순간뿐이라는 사실 말일세. 악인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고 그 머리가 구름까지 닿는다 해도 그 자는 어느 순간에 자기 똥처럼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묻기를 그 자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할 걸세. 악인은 정녕 꿈처럼 사라져 버려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한밤중의 환상처럼 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세. 그 자를 보았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 자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 자가 살던 곳도 다시는 그 자의 존재를 알 수 없을 것일세. 그 자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고 악한 조상이 그들에게 빼앗은 재물을 몽땅 되돌려 주어야 할 것세. 한때 그 자의 뼈마디를 가득 채웠던 젊고 활기찬 기운은 그 자와 함께 흙먼지 속에 눕게 될 것세. 악인의 입에는 악이 너무나 달아서 그 자는 그 악을 자기 혀의 밑에 감추고 그냥 꿀꺽 삼키기에는 그 악이 너무나 아까워 자기 입속에 계속 머금고 있을지라도 결국엔 그 악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 자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쓰디 쓴맛으로 변하고 말 걸세. 독사의 독으로 변해버릴 것이란 말일세. 또한 악인은 자신이 집어삼킨 불의한 재물도 결국 도로 토해낼 수밖에 없을 것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자의 뱃속에서 도로 끄집어내실 것이기 때문일세. 그 자는 독사의 독을 빠는 신세가 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독사의 이빨에 물려 죽게 되는 비참한 꼴을 당할 걸세. 악인은 결코 흐르는 강물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시내를 보지 못할 걸세. 그토록 애써 얻은 것도 자신이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야 할 것이고 장사를 해서 남은 이익도 자신이 마음대로 누리지 못할 걸세. 왜 그런 줄 아는가? 그 자가 가난한 자들을 짓누르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일세. 아기는 아무리 갖고 또 가져도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지. 탐욕이 끝도 없다네. 무엇이든 남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니 아기네 번영이 오래 갈 리가 없지 않은가. 좋구나 하면서 흥청망청 누리고 있을 때에 재앙이 순식간에 그자를 덮칠 것이고 온갖 불행이 해일처럼 밀어닥칠 걸세. 아기니 마음껏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자에게 맹렬한 분노를 발하셔서 온갖 재앙을 폭우처럼 거침없이 쏟아 부으실 것세. 그자가 철 무기를 피하여 어디론가 도망치며 어디선가 청동 화살이 날아와 그자를 꿰뚫어 버릴 것이세. 그러면 아기는 자기 몸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내겠지만 그자의 쓸개를 관통해버린 번쩍거리는 화살촉 때문에 겁에 질려 쩔쩔 맬 것이세. 그자가 평생 모은 재물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고 일찍이 본 적도 없는 무시무시한 불길이 그자를 한 입에 삼킬 것이며 또 그 불길이 계속 타올라 그자의 장막 안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세. 그때 하늘이 그자의 죄를 밝히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자를 거슬러 들고 일어날 것이세.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날 그자가 가진 모든 재산들은 거센 바람에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에 홍수에 쓸려가듯 다 떠내려가 버릴 걸세. 보게나요. 바로 이러한 것이 악한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몫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반드시 물려줄 유산이라네.